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이어서 9장에도 이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한다, 헌금을 드린다 하는 이것의 기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드리신 것이 파운데이션, 기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모든 연보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서원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한 연보라고 5절에 말씀하죠. 이들이 언제 이것을 약속을 했느냐. 2절을 보면은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1년 전부터 그들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연보를 드리기로 작정하여서 그것들을 하고 있다고 마게도냐인들한테 자랑을 해서 고린도인들의 그 열심이 그 사람들도 분발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인가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만약에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서 너희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잘 준비하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서신을 씁니다. 여기서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니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을 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가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러한 자들이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기로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드리고자 약속을 하고 한 제물에 해당이 되죠. 그 제물을 드릴 때 7절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을 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절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교회에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할 때가 되면 부흥 강사들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부흥 강사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해서 손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작정을 한 대로 이제 서원을 하게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서원을 한 분들이 100%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감동은 왔는데 어떤 데는 무리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닌 즉흥적인 감정적인 감동에 의해서 서원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원을 한 것을 갚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서원을 할 때는 얼마를 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못 내는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드려지는 연보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자가 그 피로 내가 값을 주고 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있는 것이 첫 번째 존재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내게 주어진 물질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 마음에 역사하는 소원대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첫째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서원을 하고 서원한 대로 드려졌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한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들로부터 드려지는가를 보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서원해서 드리는 것이 있다.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서원한 그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레위기 22장을 가보면 21절에 서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만약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갚으려고 하는 자는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을 가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서원한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1절에 만약에 서원하였다면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더디면 내가 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만약에 그 자원한 예물이 서원하였어도 이것을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서약한 것들은 그대로 행하라. 반드시 서원한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원한 사람 중에서 입다를 볼 수 있죠. 입다는 사사기 11장을 가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들과 전쟁에 나갔을 때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만약에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을 다 멸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진문에 나와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가 드릴 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서원의 입술로 드렸지만 그 서원의 입술이 자기 딸을, 무남동녀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자가 그의 무남동녀였다. 하나님은 그의 첫 것, 그의 one and only, 오직 하나뿐인 그 자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받느냐?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첫 것, 하나님의 장자이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단 한 분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다른 대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따가 참으로 가슴을 찢고 애통하였지만 다른 자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의 서원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서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가 다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사도 앞에 놔서 서로 나누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나누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자기 것을 다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 나서 그가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자기 밭에 파른 것의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를 베드로 앞에 갖다가 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을 가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서원을 했을 때 그 사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었고 판 후에도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내게 두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고 사람에게 거짓을 하고 성령을 속이는, 그래서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하였느냐.
이 말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제물이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서원하여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거를 조금 드려도 하나님은 그 드리는 것에 많고 적음에 관계하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드릴 것처럼 하고 인색한 마음에 얼마를 남겨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자기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을 염려한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것이 되어져서 그 마음에 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것을 드리고도 죽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가 그래서 죽게 되고 삽비라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했을 때 삽비라도 똑같이 속였기 때문에 한날에 부부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는 예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그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룰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서원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였고, 그리고 그 서원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그래서 나타나야 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드려야 될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들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한나가 사매를 드린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드려졌을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목회자로 어머니들이 드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장성해서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자기도 용납한 것이 되어서 반드시 그 자식도 그 서원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지 않고 엄마가 서원을 한 거기 때문에 장성하여서 내가 원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 서원을 파괴하면 그것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아내가 어떠한 재산을 서원을 했다가 남편이 그것을 알고 원하지 않을 때 남편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 서원도 무효가 되어지고, 또 남편이 서원을 했는데 아내가 원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서원은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드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주인 노릇하고 죄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서원을 드린 거는 그 사람이 그것을 용납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가도 남편이나 혹 아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은 꼭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이 무효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서원한 것들은 드려져야 된다. 이 서원의 시작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가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도 하나님이 드려진 서원과 같은 것입니다. 약속하신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나를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일생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들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음이 변해서 그 소원을 갚지 아니하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값을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소원을 해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작정할 때 그 마음에 정한 마음이 오면 그 정한대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작정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 있는 것을 억지로 빼앗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한 말씀처럼 육체를 바라보고 육체를 염려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니까.
심을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풍성하게 하나님을 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내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게 베푸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심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심느냐, 그거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그 심은 대로 반드시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풍성하게 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때 내가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렙다 과부 엘리야가 그가 갖고 있는 건 한 줌 밀가루와 그 밀가루 붙일 기름밖에 없었을 때 그 기근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것을 내게 주라. 아니 지금 한 줌 밀가루하고 그거 붙일 기름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게 대접을 하라.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과부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그 가뭄이 다 가도록 그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는 기름이 넘치지 아니었고 그가 먹을 양식이 풍족한 가운데서 그 모든 길을 지났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화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러한 것들에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에 정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그 연보를 드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뿌린 것에 더한 결실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풍성하게 채우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드릴 때 열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의 1의 진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었을 때 우리가 거두는 것은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을 때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믿음으로 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는 동안에 풍성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내 품에 와서 곁들이고 그리고 그들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가보의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미리 작정한 그 연보를 준비하여서 들을 때 마게도냐인들이 그로 인해서 열심을 품고 그들도 참여하게 하는 그 일이 헛되지 않고 또 너희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되시고 또 풍성한 결실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